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42개의 구획과 구획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0개의 성문 그리고 4개의 망대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들, 각기 맡은 그런 분량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다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은 next to them이라고 하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선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34년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30년 가까이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요 대면 강의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학생들의 대부분은 보고타에서의 그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야간에 공부를 했고요. 콜롬비아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저녁은 늦게 저희 신학교에 와서 또 저녁 9시 반이 끝나면 돌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큰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저녁에 그리고 144점을 해야 되는 그 여정은 한 7년에서 10년이 돼야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트랜지트하는 그리고 트랜스포밍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 2020년 3월에 첫 주에 콜롬비아에는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서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다가 반강제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결시키시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에서 2020년 학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페루의 학생들, 그리고 브라질의 학생,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든지 이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하나님께서 트랜짓하는 이 타이밍 속에서 저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그런 전략처럼 코로나에 일단 저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신학교가 이제 비어있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교수님도 안 나오시고 학생들도 안 오시고요. 그리고 간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국가가 허가하는 시간에 신학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가 이제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앞에서 노숙자가 이렇게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신학교로 원룸이 조그만하게 있는데요. 신학교로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는 오직 제 아내 그 앞에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페루와 그리고 브라질의 마나우스에 있는 이 브라질 선교사 베네수엘라 자매인데요, 니노스카라고 하는 이 영역의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보시면
현재 콜롬비아에 12개의 국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북미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있는 이 히스패닉이 저희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중미에는 카리브해에 있는 쿠바, 그리고 북미의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리고 남미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그리고 페루, 그리고 유럽에는 스페인, 이렇게 해서 12개의 나라가 185명의 신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전에는 보고타에 머물렀던 학생들의 그런 분포도가 이제는 보고타, 치아, 푸에르토 아시스, 그리고 비자비센시오, 그리고 초코, 아르메니아, 뚜이타마, 부뚜마조, 아라우카, 깔리, 네이바, 페레이라, 이런 콜롬비아에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에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 그리고 에콰도르 국경 지역,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콜롬비아의 북서쪽에 초코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콜롬비아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선교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게릴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코 지역은 사실은 저희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콜롬비아 사람도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아예 그냥 게릴라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그 열악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에서 공부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코 지역의 이런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흑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죠. 흑인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셀폰을 보면서 이 줌에 참석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선교적인 어떤 궁일한 마음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주를 향한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북미, 중미, 그리고 남미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미, 남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동맹 라인이 이제 쭉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영적인 구역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남진에 대한 그런 영적인 남아있는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과이라든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리고 카리브해, 그리고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아나 지역 전체 6억 명을 섬길 수 있는, 안동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면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선교적 신학교로서 6억 명의 그런 영적인 목표를 갖고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곳곳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현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8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4분은 저희 신학교 25년 이상 사역하셨던 분들이고, 또 4분은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전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더 많은 동역자를 기도하다가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또 신학교 석사를 하고 또 박사를 하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네 분들과 함께 그냥 안주하면서 이전에 했던 똑같은 패턴대로 갔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었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올 몰레노 교수는 이번에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영어로 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지난 학기서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엑토로 교수는 벨기에에서 이미 미국에서 그 미니스터 닥터 목회학 박사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벨기에에 있는 가장 복음주의 신학교 그 ETF 루벤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지금 구약학 철학 박사 과정을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무나도 헌신된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 사진입니다. 이건 엑토르 교수가 종강 예배 때 설교하는 거고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종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뒤에 합류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다니엘 산타나가 저희 신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발 앞에서라고 하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계속 강의 사진을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요. 강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992년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시작해서 새로운 전환점인 2020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2개의 나라 그리고 전 라틴 아메리카를 섬길 수 있는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개혁신학교의 네트워크, 하나님께서 연결시킨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카사 에스페란사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입니다. 카사 에스페란사는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카사 에스페란사의 첫 시작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김승학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핸드북으로 만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중독자를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그런 핸드메이드로 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에게 상담학 석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셨고, 또 그 권면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미주장신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주장신을 공부하면서 이제 코칭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KAC를 따고 그다음에 KPC를 따고 지금 현재 KSC를 준비하는, 그래서 코칭에 지금 한 720시간 정도의 그런 상담의 시간을 갖고 상담학과 그리고 코칭을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이 2년 전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공동체 식구 가운데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것들을 교수님 자녀 가운데 또 우리 사무실 간사에게서 자녀에게서 또 친척에게서 또 이 목회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이 졸업한 목회자들의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정신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수의 조카였던 의대생이었는데,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의대생이었는데, 이 형제는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속된 어떤 폭행들이 있었고요. 어머니가 이혼할 때에 아들을 대고서 저주를 하면서 떠났던 그런 이 아픔이 많은 그런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할 때 한 제 아내는 한 5, 6회 정도 테라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살을 2번 시도했었고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마약 중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형제였고, 그리고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형제였습니다. 한 8개월을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한번 치료할 때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냥 전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의 아픔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하게 아니면 코칭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형제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기도 하고, 또 이 형제가 8개월 동안 치료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은요, 마약을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형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자매하고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고 흥분되고 그 순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독적 요소가 이런 복음과 그리고 전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일반이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외주로 가게 되었어요. 아내가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를 위한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예, 4가지의 그 24주 과목인데, 하나는 맨 처음에는 각 과목마다 인지치료, 그 다음에 게슈탈트 이론, 그 다음에 칼융,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한 이런 테라피 핸드북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치료 핸드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큐티 묵상집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콜롬비아가 60년 내전을 하면서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모들도 잘 케어를 하지 못하고 교회들도 어떻게 케어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콜롬비아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콜롬비아 정신건강센터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팀을 형성하고, 그리고 동역자로서 함께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그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콜롬비아에서 이 상담학으로 제일 유명한 콘라드 로렌스 대학이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뚜 시콜로가 크리스티아나, 너의 크리스찬 상담가라고 하는 최고의 그 40명의, 거기는 정신과 의사도 있고요, 최고의 이 전문 이 그룹인 이 40명을 가지고 있는 나탈리아 자매가 디렉터로 있는 이 너의 크리스찬 상담가 조직이 이 사역에 같이 인볼브해서 함께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레이스 클리닉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통합의학 이런 것을 공부하고, 또 암 전문센터에서도 디렉터로 일했던 세뇨라 킴이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그룹은 에바나 클리닉입니다.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신대원 75기 78기 이승호 목사님, 서울의대 졸업하고 정신과 석사 박사 하신 다음에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가 정식으로 되신 이승호 목사님, 이은희 목사님이 이 카사 에스페란사의 슈퍼비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 에스페란사는 콜롬비아의 교회 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1차 진료를 한 다음에 1차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게 맞는 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고려하고,
그 환자의 케이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이렇게 리퍼럴해서 연계해서 보내는 이 사역을 이제 카사 에스페란사가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카사 에스페란사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포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제 카사 에스페란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콜롬비아를 섬겨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비전 선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카사 에스페란사가 2월에요. 이제 정식으로 발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영남대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오기훈 목사님께서 오셔서요, 이 목회 상담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승호 목사님, 이은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정신과적인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복음의 이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중국서부터 해왔던 그런 사역인데요, 마더와이즈 부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원래는 마더와이즈는 여성을 어머니를 대상인데요, 이때 콜롬비아 목회자들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때 마더와이즈 사역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마더와이즈 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연결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이 영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며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이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연합을 가져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조성하시고, 우리가 선교학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또 25년의 이런 선교사로의 삶을 보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이 연결시키는 것에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서부터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 현장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후원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를 연결시키는 영적인 거룩한 작업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운동장에서 분투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함께 운동장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경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현장과 다른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있습니다. 안동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 현장의 선교사나 그리고 다른 공간에 있는 후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운동장에서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분투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 현장의 영적 전투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간과 그리고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역은 지금 선교사와 함께 동참하는 일이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요, 제가 군대 상병 때, 연대 군종사병 때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저는 그 사역이 이제 뭐 풀타임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헌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91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그런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전북치대라든지 그리고 지금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있는 울산의대 본과생들을 이렇게 제자훈련하면서 선교단체 간사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계속 주세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거절하다가 1990년 이 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대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들이 지금 강릉 동인병원에 있는 이제 이상인 박사라고요. 그분이 이 청와대 그 군의관이었는데요. 그분이 의사로 계셨고, 그다음에 간호사들, 그다음에 찬양팀, 그다음에 이런 문화사역팀 해서 한 14명 정도가 한 팀이 이루어서 타이중과 그리고 화리엔의 이런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은 사도행전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만 빼놓고 그때 다 저희들은 이렇게 환자들이 고치어지는, 뭐 저희 팀원들 중에서 은사 사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 의사 선생님이, 형제님이 딱 보더니 뭐 이분이 이제 눈이 먼 지가 아주 오래되셨어요. 장로님 부인이셨는데, 그래서 뭐 이분이 처방은 단 약 없음, 비타민, 그리고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세요. 한참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막 갑자기 눈을 뜨면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강단에 있는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을 지금 수십 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막 기뻐 뛰면서 잠자는 이 찬양하고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들,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그때 다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구나. 이 사역에 헌신하고 이 사역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된 부르심이 아닐까 해서 너무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운동장에서의 영적인 긴장성과 영적인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선교 현장은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도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열어갔던 두 그룹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이 보헤미아, 체코는요,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캐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그리고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적인 개혁을 얀 후스, 이분이 프라하 까렐 대학교의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얀 후스가 이제 종교개혁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1415년에 얀 후스가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형제 자매들이 후스파로 이름 지으면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457년 드디어 보헤미아의 체코 형제단, 보헤미아 형제단이 결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모체가 되는 그런 조직 형태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유럽에서요 30년 전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개신교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 합스부르크 왕가, 캐톨릭을 지지하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30년 종교 전쟁이 벌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개신교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체코의 보헤미아의 수많은 개신교 형제자매들이 300년 가까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722년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독일 작센에 있는 경건한 개신교인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 영지로 피신하여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정식으로 독일 작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공동체 이름을 헤른 후트라고 이렇게 이름 짓게 됩니다. 독일의 그 이름의 뜻이 보호, 파수라고 하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의 뜻은 이 공동체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헤르누트의 이름의 뜻은 주님을 위해서 파수를 서는 사람들. 좀 제일 첫 번째는 약간 피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의미는 선교적 공격을 가지고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이런 영적 전투병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이렇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1727년에요. 모라비안 형제단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24시간 연속 쇠사슬 기도회를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24시간 동안 1시간마다 계속 교대해서 이 쇠사슬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110년 동안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쇠사슬 기도회가요. 24시간 연속으로 하는 이 기도회가 1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선교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 기도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방의 구원, 파송된 선교사들. 네, 이들이 기도한 거는 크게 핵심 기도의 제목은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열방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헌신하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받침대가 되어서 이들을 지지하고 기도로 후원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모라비안 형제 헤른 후트 공동체의 영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연속 쇠사슬 기도회가 있는 다음에요. 5년 후에요. 1732년에 제네크와 니치만 형제가 서인도 제도로 파송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의 대상은요. 흑인 노예였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있는 끌려온 흑인 노예들을 향해서 선교하기로 이 두 명의 형제들이 파송하게 되는데 이들이 두 형제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한다면 노예 선교를 위해서 최대 효과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들이 개신교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도전을 주죠. 그들 공동체만으로도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죠. 24시간 연속 기도회를요 110년 동안 진행했어요. 이것이 존 웨슬레의 회심에 아주 영향을 주죠. 존 웨슬레의 회심은 영국 선교의 엄청난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엄청난 도전을 주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선교하지 않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불모 시대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국교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그런 기도 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헤이스탁 프레이어라고 하는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1806년 8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사무엘 밀주와 그의 형제 친구 4명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오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들이 급히 이제 피신한 곳이 아주 커다란 건초더미 그 밑에 들어가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하다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들이 이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선교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요 해외 선교를 위한 어떤 기구 조직도 없었고 완전히 선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5명은 미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해외 선교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5명이 기도를 했는데요. 4년 후에 드디어 1810년에 미국 선교해외봉사단, 드디어 미국 교회 내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조직이 처음으로 ABCFM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해외봉사단이 처음으로 창립이 되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사무엘 밀즈가요, 미국 성서공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어지고요. 건초더미 기도회 이후 6년 후에요, 1812년에 아도니람 저드슨을 비롯한 해외 선교사들을 인도로 이렇게 파송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 개신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초더미가 1806년 5명의 기도를 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미국 교회를 두들기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한 4년 후에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6년 후에 건초더미에서 기도한 6년 후에 1812년에 선교사로 처음으로 인도에 이렇게 미국 개신교 선교사 최초로 파송하는 열매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5명이 건축 기도의 뿌리가 되어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해외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헌신하자, 이 세대 안에 복음화를 이루어가자 라고 헌신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건초더미 기도회에 뿌리를 둔 학생 자원운동의 그런 핵심적인 멤버, 그때 헌신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요,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조선에 와서 조선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초더미에서 5명이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건초더미 기도회에 뿌리를 둔 80년 후에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의 그 열매로 수많은 청년들이, 의사들, 목회자들, 엔지니어들이요, 전 세계로 나아가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대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사명으로부터의 선교의 초대를 이 시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표현인데요, 제일 위에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아까 모라비안 형제단에 의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윌리엄 캐리가 영국이 너무나도 선교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장로교는 예종론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우리는 청년 너무나도 그렇게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미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알아서 하실 거네 라고 할 때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딱 듣고서 이 위대한 선교 구호를 이렇게 만든 거죠. 한번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코로나 기간에요, 김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 선교원금을 어렵게 이렇게 채워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안동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선교비를 줄여서 교회 재정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겨우 수습되는 코로나의 아직 여파가 남아있는 2022년에 이 안동교회가 미쳐가지고요 4가정을 파송했어요. 진짜 이 안동교회는 선교에 진짜 진실하고도 미친 그런 교회입니다. 파송 선교사나 협력 선교사 안동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도 누구하고 만나도 어느 교회 후원이라고 할 때 안동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안동교회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동교회는 선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대로도요 안동교회는 충분하고 넘쳐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그런 선교적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앞선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이 선교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경계선으로 이동하는 안동교회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안동은 정말 적은 도시입니다. 점점 또 인구도 줄어가는 다 합쳐도 그냥 10만이 조금 넘어서는 실제로는 10만 이하의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유다 땅의 작은 도시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처럼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안동교회에 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넘치도록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 지원, 자원, 자족에서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방을 품는 사역에 기꺼이 쏟아붓는 그런 교회. 세 번째로는 줄을 길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화적 타자들이 있습니다. MZ도 있고요, MZ세대도 있고 또 이주민도 있고 비신자도 있고 또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의 선교의 영역에서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더 넘어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복음으로써 이들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뚝을 견고히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원심력에 대한 부분을 견딜 수 있는 이 복음의 견고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뚝의 기능이 뭡니까? 그 텐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믿음과 어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일상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 내가 가면 화평이 되어지고 내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가면 모든 곳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기도의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결단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